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요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움 없네 나는 두려움 없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주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네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요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움 없네 나는 두려움 없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주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네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네, 목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감기가 유행이라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기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낸 것 같습니다. 아멘.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이 모양 저 모양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버티고 이겨내고 또 잘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실 때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로 또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또 빛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원 칭찬받며 성업게 하시네.
주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새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소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거룩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거룩하시며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린 차마 하나님 가까이 설 수도 없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죽음을 짓밟으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망 권세 사로잡혀 있었던 노예였던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사 하나님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높은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앉히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루신 그런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며 오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이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바임을 하나님 또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칭해 주셨기에 우리가 거룩합니다. 누구도 행위로 거룩을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 공로를 자랑할 수 없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 더 귀한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드리기를 더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예배자들이 또 마음으로 세상이 사랑하고 세상이 쫓는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우상인 하나님이 물질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이 고백에 하나님 이 보물에 우리 마음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또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오니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함께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믿음으로 심은 하나님 귀한 가족들, 자녀들, 사업장들을 기억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오. 물질에 장악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드려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더욱더 드러나고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목요 찬양 예배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네.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아멘. 아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잡고 결박하고 던져 넣고 잠그고 임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사탄이 결박되었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야 하는가? 사탄이 결박된 게 맞는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완전한 승리를 외치지만 왜 우리는 아직도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신앙이 얕아서가 아니라 성경을 진지하게 읽거나 그리고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계시록답게 상징의 언어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읽을 때 그 답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 계시록을
다 역사적인 순서가 나열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또 해결하려고 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무수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풀어내야 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설프게 접근할 책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을 때 비로소 계시록이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맨 마지막에 또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더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탄의 최종 멸망을 다루는 장면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잡고 결박하고 던져놓고 잠그고 임봉하고, 실상은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의 승리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 사이의 그 역사를,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본질을 밝혀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드디어 천년왕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이 천년왕국, 뭐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뭐 이런 천년설을 가지고 학자들이 뭐 지금도 논쟁합니다. 뭐 내가 맞느니, 뭐 네가 맞느니, 너도 맞고 뭐 너도 맞고, 뭐가 맞을지 뭐 마지막 때가 되면 뭐 누구는 맞겠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나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핵심은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 문자적인 해석인가, 상징적인 해석인가, 아니면 이것은 역사적인 해석인가. 자, 1절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건 분명히 천사입니다. 천사는 내려온다, 파송받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달라요. 네, 마귀하고 천사는. 자, 천사는 사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한번 좀 이미지를 한번, AI가 만들어 놓는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이 무저갱의 열쇠입니다. 무저갱의 열쇠, 그리고 쇠사슬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을 잡고 결박하고 던져 놓고 잠그고 임봉하기 위해서 이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무저갱의 열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저갱에 대해서 이미 배웠죠. 이 무저갱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을 잡아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실은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가두는 공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물귀신 같은 놈이죠. 그래서 끌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기의 손아귀에 있는 자들,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여전히 마귀의 편에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배우지만 우상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배반하고 우상은 반드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왕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왕 바알세불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우상들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 우상의 경배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알이다, 그게 남편이라고 이름하는 바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성도들의 남편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을 우리가 남편으로 여기고. 자, 여러분, 사탄을 가두어두는 깊고 깊은 어두운 감옥이죠. 이 열쇠는 풀어놓는 열쇠가 아니라 가두는 열쇠입니다. 열기 위한 열쇠가 아니고 가둬버리는 열쇠. 제가 예전에 전 이런 체험을 막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막 이러신 분들을 제가 간증을 듣기 싫어합니다. 너무 성경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꿈이죠, 꿈. 그걸 자꾸 일반화하고 자기가 갔다 온 게 막 진짜 천국인 것처럼, 막 지옥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비스무리한 체험을 했는데 뭐 꿈인지 뭐 환상인지 뭐 꿈일 겁니다 아마도. 아무튼 꿈 중에 제가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제 모습을 공중에 둥둥 떠 있는데 밑을 바라보는데 끝도 없는 구멍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막 소리가 올라오고 냄새도 올라와요. 냄새가 막 올라와요. 막 이상한 소리와. 그런데 그 느낌이 야, 이 구멍은 끝이 안 보이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옆에서 이렇게 빛 덩어리가 힘이 멀그스름한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숭 막 밑으로 떨어지는데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제가 딱 묻는데 그때 이제 그 꿈 중에 꿈이에요. 저게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무저갱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다. 제가 이런 음성이 딱 들려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의 영원한 심판의 장소가 바로 이 무저갱이고 나는 지금 그 무저갱 구멍 위에 이렇게 떠 있구나.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그럼 내려가서 잠깐 지옥이라도 구경해 볼래? 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나는 절대로 나는 싫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이제 제가 꿈을 깼는데 그런데 막 뭐 지옥을 갔다 왔느니 뭐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은요, 저는 죄송하지만 상상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지옥을 구경하러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구에서만 서 있었을 때도 저는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고 고통스럽고 그 영원히 끝도 없는 그 군역 안에 들어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왜 거기 들어가서 그거를 봅니까? 전혀 그럴 마음이 저는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옥 갔다 왔다 뭘 보고 왔다 이러시면은 저는 제가 겪은 경험만으로도 저는 과연 저 안이 그럴까? 그냥 그럴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무저갱은 바로 사탄을 가두고 사탄을 심판하는 공간이요.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이 자기들을 무저갱으로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를 거기에 내려가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아, 그러면 이 마귀들은 자기들의 최후를 알고 있구나. 자기들을 최후를 알고 있고, 최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최후에 결국 자기 밑에 있는,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영혼들을 끌고 들어가는 존재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뭐 여러분 막 지옥을 막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자꾸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열쇠, 이 쇠사슬 2절에서 3절에서 보면은 5단계로 사용되죠.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요. 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네, 용을 잡고 옛뱀, 마귀, 사탄. 잡고 결박하고 던져놓고 담그고 임봉하고. 자, 용이 뭐예요? 옛뱀이에요. 옛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이죠. 자, 그게 마귀요 사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용인데 옛뱀으로 말하고 있고, 그게 상징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상징이라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럼 뭐 어설픈 사람들은 또 AI한테 그럼 이 마귀도 그려줘, 이미지를 뭐 나타내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상징이고요. 뭐하러 봅니까? 안 보는 게 맞죠. 뭐 귀신을 자꾸 받고 뭐 만나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봤다면 내 지식, 내 두려움과 내 공포가 내 안에 있는 그 귀신에 대한 어떤 지식을 속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자꾸 그게 어떤 모양으로,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려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입니다, 영. 예, 안 보여야 돼요. 내가 뭘 보고 있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거. 여러분 이 긴장관계, 용과 옛뱀, 마귀, 사탄, 이 긴장관계는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단계적으로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잡다, 무력으로 통제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마귀를요. 무력으로 통제했다. 결박했다. 천사가 용을 압도하고 큰 쇠사슬로 그를 결박한다.
천사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뭐 무지하게 치열하게 싸울 것 같죠? 아니라니까 여러분. 압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마귀를 결박하러 온 이 천사의 권세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것은 압도하는 것이죠. 뭘 그걸 치고받고 싸우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어떤 권세인지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겨우 이기는 권세일까요 그게요? 그리고 던져버렸다. 결박된 용을 무적행에 던져 넣었다. 자, 그리고 잠근다. 출입 자체를 차단한다라는 것이죠. 잠가버린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봉한다. 봉인하여 완전히 확인 사살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1000년 동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자, 문자적인 해석일까요? 상징적인 해석일까요? 자, 이 장면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분명히 상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뱀과 용에 대한 표현이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한은 뒤에 마귀 사탄이라고 해석해 주지만 요한이 본 것은 뱀이고 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 사탄은 언제 결박됩니까? 마가복음 3장 27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집은 여러분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이전에 여러분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임금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또 여러분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결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 지금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있는 영들. 자, 그런데 우리도 그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존재였었어요. 그 영들을 완전히 결박하고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벌어진 일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는 거예요. 내주. 주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는 어느 누구도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어요. 내 앞에 우리 위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여 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라고 표현하거나 내 영을 그들 안에 두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 그것은 당장의 구약에서 벌어질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질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벌어질 일.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바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거 다윗도 경험하지 못한, 아브라함도 경험하지 못한,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선지자도 경험하지 못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왔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내 앞에 계신 주님, 여러분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주님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찬양하다 보면 여러분 느끼는 게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느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은 한 번 빛을 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 가운데 노출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떠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주님을 떠나면 다시 회개케 되어 돌아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앞뒤 문맥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뭔지.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더 완전한 대로 나가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그게. 그럼 무슨 얘기냐? 구약 시대에 벌어졌던 일들이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성령의 내주가 없이, 성령의 내주가 없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지 못한 그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큰 시험이 오거나 쫄딱 망하거나, 뭐 교회 안에서 뭐 삐지거나, 뭐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할 때, 뭐 다른 교회로 쉽게 옮기는 거예요.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막 몇 년 뒤에 만났는데, 목사님 저 요즘 가톨릭으로 옮겼습니다. 뭐 이러거나, 요즘은 마리아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거나, 제가 요즘은 그냥 어머니 따라서 그냥 절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아니,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그것은 성령을 받았다가 성령의 내주를 경험했다가 떠난 게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있다가 그냥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였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가 아니고 그냥 신념으로, 그냥 종교로 열심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키워드거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게 어떤 예배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내가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요, 완전히 사고 체계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적과 명확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함정에 빠질 수 있죠. 물론 똥통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이, 그런 환경이 다시 여러분 지옥 불로 뛰어들게 만들겠어요? 천국을 포기하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죠. 밤새도록 범죄를 계획하고 그 낮에 실행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내주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밤에 범죄를 계획하고 낮에 행합니까? 아니죠. 어쩌면 그런 가장 악한 마음을 먹었다가도 절대로 성령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실행에 옮겨요? 어떻게 여러분 범죄를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교계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지? 저럴 수 없죠. 목회자면. 그럼 뭐예요? 목회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목회자 행세를 했던 거죠. 성도가 저럴 수 없죠. 성도 행세를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영원히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언제든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케 하신다면 회개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치 여러분 재판관인 것처럼 재판관 자리에서 절대로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한 비평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오직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또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인데 여러분, 이 구원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가르치지 않거나 여러분, 교회들이.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사역할 때는 그래서 항상 이 구원론을 얘기합니다. 그래 막 구원이 막 사라진다고 말하고
제가 지금 구원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구원이 어떻게 사라져요? 주님이 여기 오셨는데 들락달락 하신다고요? 아니, 큰일 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들락달락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지, 절대로 구원이 사라지고 구원이 들락달락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제압하셨고 사탄과 그의 영역이 결박되었음을 비유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더 강한 분이 오셔서 강한 것을 굴복시켰다. 그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 여러분. 권세가 있다. 자, 사탄의 결박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결박이 시작됐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천사가 용을 잡아 결박하고 무정에게 가두는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세력이 파괴된 사탄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은 무정에게 가뒀는데 그게 잠깐 나와가지고 뭐 이런 말씀들이 또 있죠. 그럼 뭐 아마겟돈 전세기니 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자꾸 여러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게 자꾸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들이 여전히 사단이 결박이 됐고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결박됐다는데, 마귀의 머리통이 박살났다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마귀는 강하게 아직도 저렇게 아직도 그냥 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혼란스럽게 볼 수밖에 없죠. 왜 자꾸 그것을 역사적으로 자꾸 풀으려고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조금 풀려난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말씀들, 상징들이 여전히 사단이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본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 이사야 24장 21절에서 22절에 이 중요한 영적 전쟁에 관련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 성경적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탄이 무적갱에 갇힌 그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 전천전설도 있고 뭐 후천전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그 사이가 천년 왕국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천년 왕국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전천년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더 인기가 있었고 막 휴거설이나 이런 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이 천년 왕국이구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무천년설 이렇게 단어를 정리해 버렸습니다. 무천년설. 자기들이 믿는 전천년설을 이제 따르지 않으니까 쟤네들은 우리의 천년 왕국을 믿지 않으니까 무천년설 이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사실상 무천년설은 무천년설이 아니라 현천년설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현천년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바로 지금이 상징적 천년 왕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결박당한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결박당한 이 왕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천년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왕의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모든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귀신들이 막 번개처럼 땅바닥에 꼬꾸라지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천년 왕국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이거에 대해서 눈을 떠야 여러분 성경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미 결박됐고 이 상태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잠깐 마치 무적행을 빠져나오는 듯한 이 사탄의 세력들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무적행의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무적행은 최종 심판 이전에 임시 감옥으로 등장하는 하죠. 임시 감옥으로. 영원한 형벌은 이미 두 짐승이 던져진 유황불에 타는 시커멓게 타버리는 못이고요. 이 무적행의 성격은 약간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는 그것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무적행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왕성하게 활동하는가? 자, 성경에서도 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시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고,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마음에 풍성해져요. 가득해져요. 이 마귀의 마음이.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혼미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죠. 보지 못하죠. 여전히 혼미하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 자기가 착하고 선한 천사처럼 등장하기도 하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역사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세상 임금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음이라고 나오죠. 우는 사자처럼 삼켜버릴 자들을 찾고 있는, 자, 굶주린 사자로, 우는 사자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의 결박은 완전한 소멸이나 활동 중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박되었으나 활동하는 사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박되었으나 활동하는 사탄. 사탄은 지금 이중적 상태에 있습니다. 결박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활동한다. 자, 이것을 영화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남북이 휴전협정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북이 휴전협정에 도장을 찍었는데 12시간 후에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자,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바로 고지전입니다. 그 12시간. 그 12시간 동안 가장 치열한 전투가 6.25 그 3년 기간 안에 벌어진 거예요. 이 12시간에. 백마고지 전투라고 합니다. 하루에도 고지 주인이 3번에서 4번씩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한 전투는 휴전에 도장을 찍은 다음에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좀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결박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벌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분명히 결박됐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사탄은 결박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 여러분, 사탄은 모든 만국을 절대로 지배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죠. 어떤 영역에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 가장 여러분 그래도 사탄이니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뭘 죽여요? 육신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하시죠.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영혼까지 영원히 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또 성도의 모든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귀한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여러분 패배가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여러분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민 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마치 벌 받은 것처럼, 죽었다고 해서 마치 패배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죽음은 천국으로 가기 위한 그저
잠깐의 경험이요, 또 관문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또 싸워야 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또한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육체를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더불어 싸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자, 그런데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제한을 두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보세요. 무슨 나라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만국에 거룩한 나라가 있는데 그 거룩한 나라는 절대 미혹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절대로 못 건드리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땅에서는 바로 교회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 건물이 아니고 교회인 것.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절대로 마귀가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 안에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내가 아는 저기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 다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거듭난 사람 안에는 절대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귀신의 방해를 받거나, 귀신이 장난치니까, 역사하니까, 바울도 그 방해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 안에 귀신이 들어옵니까? 그냥 방해를 받는 것이지. 그런 빙의라는 게 절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거듭났었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따위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가를 확 쑤셔. 그냥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마 여러분, 마귀는 완전히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게 성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물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 이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들고 막 이래도 순간 놀래긴 하겠죠. 귀신들이. 근데 보니까 거듭나지 않은 놈이야.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너한테 확 들어가 버려?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거듭나고 우리 안에 내주, 성령의 내주가 벌어진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절대로 만국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절대로 마귀는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 그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2절이 이 정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아멘. 자, 누가 열심히 믿다가 구원이 사라졌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건 구원이 사라진 게 아니라 멸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것이죠. 종교의 수준에, 어쩌면 구약의 수준에 그냥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적으로만 믿었던 거지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존재는 아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을 보존하고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백성이시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버리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속히 사탄을, 결국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올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여러분 완전히 승리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쓸 것이고 그 승리의 여러분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고 찬양하는 영적인 그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를 경험한 승리의 면류관을 쓴 성도로, 그런 영원한 예배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모두가 맛볼 그날, 가장 좋은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입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피한 벨트를 차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